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송목이 어머님도 또 잘 안 보이는데 유아실에 박예지 성도님도 오랜만에 또 우리 아까 세 분 소개한 세 분도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행복합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요엘서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날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주의 날,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주의 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의 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기다려라. 요엘서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가 너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리니, 올해 우리 2015년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주일마다 또 예배 때마다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흔히 생각하면 주의 영을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한 번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지는, 주의 영을 부어주고 나면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전 우리 성경에는 자녀들은 뭐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제가 참 그 장래의 일들을 본다, 또 꿈을 꾼다,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언어를 좀 바꿔놓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래의 일을 본다. 장래의 일을 본다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썼던 언어처럼 예언한다, 이제 흔히 생각하면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언은 길이 없는 시대, 뭔가 꽉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일들, 이게 예언이고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죠. 장래의 일을 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독실한 그런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그 세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세 자녀들을
정말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하고 자녀들을 엄격하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아이들 셋을 키우면서 이제 일도 하고 또 아이들도 키우고 하면서 굉장히 그 가난한 삶을 살면서 그런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정말 자기가 하던 일이 끊겨지고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그런 그 밀가루에 이제 그 항아리가 하나하나 비어 바닥을 이제 드러내가는 그때 이 집사님의 믿음이 집사님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이 밀가루 이 항아리의 바닥을 막 긁다가 너무 서럽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항아리 옆에서 이 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딸 아이가 다가와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혹시 하나님이 우리 집에 그 비어버린 그 밀가루 항아리에 긁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봐 울어? 이렇게 질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밑바닥을 긁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봐 믿음으로 울지 않고 우리의 서러움에 우는 우리의 모습, 어쩌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하는 것, 이 아이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그 바닥 긁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봐 울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일종의 예언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다고, 내 상황을 보고 계시다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 가지게 됩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앞으로 걸어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본다 하는 말입니다. 왜 청년들에게 이상을 본다는 이야기를 할까? 사실은 제일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시간이 언제일까? 심리학자들의 분석, 소위 이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분석에 의하면 가장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때가 언제냐? 청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될 때가 언제냐? 청년 때예요. 그리고 가장 자존심이 강할 때가 언제냐? 청년 때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때가 청년 때죠. 내 안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좋아 하고 얘기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프랑스 에펠탑에 있는 그 광장에 거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앙또앙노라라고 하는 거린 한 분이 있었는데 이 거린이 굉장히 젊은 그런 거린이었습니다. 늘 그 광장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노라라고 하는 한 신사가 그곳을 지나다가 이
거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놈이 뭐 할 짓이 없어서 여기서 거지 노릇을 해? 하고 야단을 칩니다. 거지가 놀라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나도 너처럼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언가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뭔가 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들을 꿈꿀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리에 휴지를 줍고 또 박스를 줍고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리어카로 옮기면서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꾸준히 하다가 지금은 제지회사의 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 거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야단치듯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이 거린이 그 다음날부터 건강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아르노라라고 하는 신사가 어느 서점에 들어갔는데 그 서점의 주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갑자기 큰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나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책망해 주시고 야단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정신 차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고, 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직원 50명을 거느리는 대형 서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돈 한 푼 안 주면서 나한테 왜 호통을 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거지라고 나를 깔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누군가의 충고를, 누군가의 쓴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하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상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쓴소리를,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좀 부담이 되는 소리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은 그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저는 가끔 꿈을 꾸면서 스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못 느끼는 것들, 절벽에서 떨어지는 일, 여러분들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거 하고도 살아있잖아요. 때로는 막 높은 언덕에서 뭔가 이렇게 막 스릴 있게 뭔가 타고 내려오는 거, 이거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꿈속에서는 그런 일들. 꿈을 꾼다고 하는 말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 그릇이 좀, 내 영역이 좀 커진다,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떤 스승이 젊은 제자를 가리키는데, 이 젊은 제자가 늘 하는 짓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항상 불평해라, 쉬지 말고 투덜거려라, 범사에 짜증내라,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나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어느 날 그 스승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제자를 불렀더니 제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런 그릇을 하나 물을 가득 채워 가져와라, 그리고 소금은 이렇게 한 움큼을 쥐고 가져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이 제자가 소금을 한 움큼 쥐고 이만한 그 컵을 들고 그리고 스승 앞에 왔는데,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그 물 속에 소금을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잘 저으라고, 아주 잘 풀어지도록 적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마셔보라고. 마셨는데 어떤 맛이 나겠어요? 그죠? 짜죠. 무슨 맛이냐? 그랬더니 짭니다.
평상시에 그 감사하는 얼굴이라면 좀 짠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소금 한 움큼을 손에 쥐고 호숫가로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호수에 갔습니다. 호수에다가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잘 저어라. 30분을 젓고 난 다음에 물을 마셔라. 호수의 물이 짤까요? 네, 아니죠.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호수의 물이 어떠냐? 아무 맛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짠맛을 느끼는 것은 그릇이 적기 때문이다. 네가 불평하는 것은 네 그릇이 작기 때문이지 세상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한다는 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넓혀 주어서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소화할 수 있고 오른편의 것도 왼편 것도 소화할 수 있고 앞에 것도 뒤에 것도 소화할 수 있고 깊은 것도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역을 넓혀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사람의 삶의 폭이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내 그릇이 작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 그릇이 작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그릇이 그만큼이면 짜증낼 수밖에 없지만 넓게 이해하면 그래요.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수용하고 저것도 수용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꿈을 꾸게 되고 장래 일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상을 보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29절 이후에 보면 그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남종과 여종에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부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30절 이후에 보면 30절 띄어져.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마지막 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마지막 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있는 것이 뭐냐면 피, 불과 연기 기둥 이런 것들 아닙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의 시간이 지나가면 하루의 심판이 나를 괴롭히게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피를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자칫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칫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그 정말 난리통 그런 그 환난 그런 그 마지막 때의 시험 이런 것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그 역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넓혀 주어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앞의 일이 두려움이 아니라 앞의 일에 대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순종함이 우리 안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을 걸어간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더 놀라운 것들로 기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다시 한번 초대하기 원하는데 이 성찬의 자리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기름 부어진 것 때문에 언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며 그날을 축복된 날로 기대할 수 있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성찬을 대하는 동안에 주님의 영이 저희 안에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 1,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